사랑하는 저희 DRC 예배 오신 축복된 예배자들, 또 우리의 반짝반짝 빛나는 다음 세대 디플로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도 굉장히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날로 발전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한 번씩 새로운 곡들을 이렇게 시도하면서 익숙지 않아서 찬양 인도를 한다거나 찬양을 함께하는 팀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찬양에 실수 같은 게 있어요? 찬양 받으신 분 누구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앞에서 뭔가를 뭐 좀 멋지게 뽐낸다든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정 박자 좀 틀려도요, 은혜로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 기억해 보실 겁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났거든요. 우리 찬양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찬양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란 말이 어디서 유래되는 줄 아세요? 아십니까? 몰라요? 옛날에 그 다윗왕 아시죠? 다윗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삶들을 이렇게 상고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면서 내가 너무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우쭐하지 않고, 또 혹시 내가 좀 실수하거나 실패해서 너무 안 될 때, 그럴 때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이 공포를 했습니다. 자, 내 반지를 줄 테니까 내가 끼고 있는 이 반지에다가 내가 교만할 때도 내가 잘 될 때도 너무 교만하지 않고, 내가 너무 안 된다 생각할 때도 낙심하지 않도록 늘 내가 그것을 보고, 그 문구를 보고 항상 그 마음의 중심의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문구를 하나 찾아서 새겨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각종 금장색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내고, 또 나라의 지혜 있고 학자들에게도 이것을 공포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안 될 때 너무 낭망하지 않게 하는, 이게 어떤 문구를 적어 넣어야 왕이 그걸 볼 때마다 이렇게 그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생각했는데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때 그 왕이 그렇게 선포했다는, 공포를 해놨다는 거에 대해서 아들이었던 누구? 지혜의 왕 누구? 솔로몬이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아버지께 이 문구를 적어드리면 아버지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적어 올린 말이 뭐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많은 날들이 오고 가는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끝일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황들을 지나가면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수련회 좋았죠? 네, 그 수련의 은혜도 지나가요, 근데.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시간들이 이 또한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지나가는 시간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는 실패대로, 성공은 성공대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남기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흔적들이 될 수 있으면 아름다운 흔적이면 좋겠죠? 그죠? 네, 그래서 지나가는 인생에 이 또한 지나간다는 걸 기억하면서 너무 여러분들이 흥황하게 잘 되는 날들도 교만하게 우쭐할 것이 없고, 또 너무 최악이라 생각하는 날에도 정말 죽고 싶던 마음 먹을 이유가 없는 것이 이것 또한 지나간다. 아멘.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 의지하고 그 모든 것들을 들어서 나쁜 거, 슬픈 거, 더러운 거, 기쁜 거, 뭐 좋은 거, 아름다운 거 다 합해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디플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설교 끝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끄떡끄떡. 네, 저 이제 시작했어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은요, 모두 인간의 이 존재 목적과 성경의 본질과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뚝 떨어져 있는 구절 같지만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구절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들을 이 성경은 동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뭐였죠? 시작!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으로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데 있다 하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구절은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도 연결이 되면서 우리 성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들을 시사하죠. 이것이 곧 뭐다? 나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래서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은요. 어떻게 해요? 성경은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이 구원과 삶의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이 단순한 책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된 책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적이고 또한 윤리적이고 또 모든 영적인 이 많은 것들을 함축한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이다? 성경책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든 어떻든 지금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전 세계를 통틀어 베스트셀러에서 내려오지 않는 유일한 책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즉, 이 두 구절 모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삶의 기준과 구원의 지혜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성경의 권위와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이것을 일깨워 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본문들은요.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존재 목적과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지침서가 되는 그 지침서가 성경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그 존재 목적이나 그에 맞도록 살아가기보다는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배처럼 인생이라는 바다 위에서 표류하듯이 살다 가는 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예로요 어느 시인이 쓴 그 시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며 웃다가 울다가 앓다가 죽는 신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 이게 인생 같아요? 근데 만일 이게 인생인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이런 인생 좋아요? 예? 자, 물론 이것은요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문학적인 표현일 겁니다. 동시에 불신자들의 대부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이 가진 태도일 겁니다. 여러분만 해도 지금 이야기하니까 끄떡끄떡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신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 그것은요 인간의 생애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삶의 목적이 선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이유가 분명한 사람의 삶은요 그만큼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기초에서 문답식으로 교리를 가르치는 대소교리 그 문답서들은요 첫 번째 질문에서 공통적으로 이 숭엄한 이 존재의 이유, 인간의 존재의 이유, 즉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요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인생의 본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신앙 고백서가 신학적인 차원에서 교리를 논하고 있다면 이 교리 문답서들은요 인간의 삶의 실제적인 그런 부분들을 연결시키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리라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과 별도의 그런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각각의 삶과 직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뭐가요? 뭐가요? 네, 말씀, 교리 말이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교리가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신앙의 뼈대인 교대,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요. 여러분들 조리가 그렇잖아요. 눈을 번쩍 뜨세요. 네, 신앙의 교리인 신앙의 교리인 이거 보세요. 네, 제가 지금 막 개명이 되잖아요. 신앙의 뼈대인 교리에 대해 두 번째로 살펴보는 시간으로 인간의 존재 목적과 성경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가치와 목적 그리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무엇에 대해서? 네? 교리, 성경에 대하여 교리적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한 조금 더 깊은 깨달음과 고찰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왜 살지?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까 되게 철학적인 명제처럼 느껴져서 되게 좀 고차원적인 이렇게 느껴지지만 평소에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생각이에요. 한 번씩 현타 올 때 나 왜 살지? 나 뭐 때문에 살지?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네, 우리 한단 말이죠. 그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인간의 제1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딱 세팅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누구나 딱 물으면 그래도 웨스트민스터 공부했다 이러면은 야 그럼 너가 웨스트민스터 교리 공부했는데 제1문 1답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 이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영원롭게 하고 기뻐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우리는요,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 때때로 주님과 이웃에 대해서 범죄하고 실수하고 때때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이번 수련회 때 엄청 울면서 막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했는데 돌아서면 금방 세상의 것에 눈이 가고 아니면 나도 모르게 막 욕을 하고 다니고 뭐 이렇게 금방 이렇게 넘어지고 또 그렇게 우리가 흐트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시리에 젖게 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특히나 내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나 어떤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 이번 수련회 같은 어떤 주님과 좀 더 가까이 간 것 같은 그런 계기가 있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 딱 돌아왔는데 나는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은 거야. 어떨 때는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더 잘 내가 뭔가 좀 변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더 바닥을 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아 이것밖에 안 되는 나 정말 변하지 않는 나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이런 시리에 적게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곤 하죠.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재차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내가 어떤 모습인가와 상관없이 내가 지어진 그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 사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보다 더 나은데 내일 그리고 내일보다 더 나은 그 미래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어요? 내가 만약에 그냥 내가 먹고 살고 이렇게 그냥 웃고 울다가 가는 인생이다 생각하는 그 인생의 목적을 가진 사람과 내 삶이 주어진 목적,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이것을 정확하게 점을 찍어 놓은 사람과의 삶은요.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수나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도달하는 점은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성인 때 사업을 하거나 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뭐 학업을 하거나 그 무엇을 할 때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해야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을 딱 점을 찍고 가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이끌어가 주시고 있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세워져 있기 때문이죠. 아멘이십니까? 자, 이런 인생의 목적을 성경이 그리고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들을 항상 점검하고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둘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인생의 목적 중에 두 번째로 서술되고 있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합니다 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 말이 좀 여러분들 익숙하세요? 좀 생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의미를 학자들이나 해설자들마다 각기 다양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매튜 헬리라는 그분이 성경의 몇몇 구절들을 제시하면서 다소 선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은총을 얻는 것을 제일 된 행복으로 아는 삶이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하는 것들을 깨닫고 경험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요 주의 인자가 뭐보다 나음으로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1문답의 답변처럼 살거나 죽거나 자신의 유일한 위로를 하나님에게서만 발견하고 자신을 구속해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겁니다.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최종 목적이 뭘까요? 그럼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죠. 그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정립하고 어떤 것들을 내 기준을 삼고 어떤 믿음 가운데 서야 한다.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대소교리 문답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근거로요. 띄워주세요. 지금의 이 본문의 말씀들이 쭉 있거든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꼭 집에 돌아가시면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주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주시면 여러분들이 나라는 존재가 왜 이 땅에 보내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구나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인간의 소망과 기쁨이 존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존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성 어거스틴은요 이에 대해서 자신의 고백록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함께 볼까요? 자, 함께 봅니다. 시작. 나를 아시는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의 힘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내 속에 들어오시고 자정하셔서 내 영혼으로 하여금 흠도 티도 없도록 보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소망이기에 내가 입술을 열어 주께 말하나이다. 이 소망 중에 나의 기쁨이 더욱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 일에 열중하며 더 슬퍼해야 할 때에 덜 슬퍼하며 덜 슬퍼해야 할 때에 더 슬퍼합니다. 그러나 오 주님, 당신은 진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 앞에서 그리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 책을 통하여 그리고 나의 고백을 통하여 내 마음으로 이를 행하려고 합니다. 아멘. 멋있죠? 멋있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거스틴과 같은 이런 고백이 주님 앞에 그렇게 중심으로부터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준하 형제 집에 가서 이거 딱 붙여놓고 매일 한번 그렇게 선포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자, 다음으로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되는 성경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선교사님이요 남아프리카의 어느 시골 지역을 여행하던 중에 차량의 연료가 거의 다 떨어져서 아주 당황하게 되었던 그런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미 해가 정물역이었고 또 허벌판에 인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와 아내는요 무척 곤혹스러웠어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라서 주변의 도로 상황을 파악할 수도 없었고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또 남아프리카 그쪽에는 야생동물들도 그렇게 막 출몰하는 그런 지역이라서 불안했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성과도 상관없이 주님을 저절로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 이런 간증들을 한번 하셨다는 것들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도 그와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나그네 길에서 이 땅에 나그네 길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우리 인생의 가이드북으로 주신 이 성경에 대해서 교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짧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찬양이 길어져서 시간이 좀 딜레이 되는 거지만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첫째, 성경을 주신 이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은요 성경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쳐다볼 때 그리고 창조의 섭리의 일들 속에서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의 성과 지혜와 권능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과 지식을 충분히 나타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전달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성경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알고 싶은 사람은 뭘 보면 돼요? 성경을 보면 됩니다. 인생의 지혜를 깨닫고 싶은 사람은 뭘 보면 됩니까? 성경을 참고하고 보면 되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통치자가 되시는 넘버원 최고 통수권자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 그리고 너희가 나를 알려면 이 성경 안에 내가 나를 담아놨어 하는 이 성경을 우리는 품에 안고도 보지 않고 엉뚱한 소리 한단 말입니다. 성경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을 안 알려주세요. 이런 소리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가요?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성경은 몇 권이고 어떤 책인가요? 문제. 성경 몇 권입니까? 66권.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는요 구약이 몇 권? 39권. 오, 신약이 몇 권? 27권. 27권 합해서 전체 66권. 그래서 제가 외우기 쉽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3, 9, 27. 네, 그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자, 성경은 성도의 신앙과 삶의 규칙
규칙들을 가르치죠. 자, 대교리 문답 제3문에서도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칙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지금? 교리잖아요. 이 교리가 뭐라고요? 우리 삶에 구체적인 지침을 준 거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그 지시하는 방향들을 따라갈 때에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답답하고 힘들고 이럴 때 딴 거 찾지 말고 성경을 펴보세요.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맞이한 이 상황과 성경은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 안에는 내가 지금 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놓으시고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삶의 지침들을 넣어두셔서 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행해야 될지 깨닫는 통로가 되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염려되고 이럴 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는 그가 이루시고 이런 말씀들을 딱 보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게 염려를 물리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막 걱정이 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들을 딱 보면 여러분들이 염려와 근심들이 있을 때 내가 이때 해야 될 건 뭐다? 기도와 간구구나. 네, 그걸 딱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하면서 그 대신 하나님 앞에 와서는 죽상을 해가지고 막 불평불만을 쏟아낸단 말입니다. 힘들어요. 그래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 때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놨잖아. 어떻게 하라고. 예, 꼭 그런 거하고 같죠. 제품을 가장 깨끗하고 안전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제품을 딱 샀을 때 동봉되어 있는 사용 설명서대로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사용 설명 보지도 않아. 그리고 사용 설명서를 보더라도 거기 시킨 대로 안 해. 자기 쓰고 싶은 대로 그 제품을 막 굴리고 써요. 그러고는 얼마 안 돼서 고장이 나지. 그러면 막 거기 전화해가지고 물건을 이따위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주신 사용 설명서인 성경과는 거리를 두고 그냥 내가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고장나는 부분이 생길 때마다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AS를 요청하면서 불평불만을 하면서 힘들어요 막 이러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만일 이때까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래야 했다면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둘째, 성경의 정경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요, 성경이란 몇 권밖에 없다? 66권밖에 없으며 그 외에 어떠한 인간의 저술도 성경이 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한번 보실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제1장 1절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신 이전의 방법은 지금은 정지되었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꿈과 환상과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보이시기도 하고 나타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셨는데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딱 주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끝난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나서 다른 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그것은 옳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7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를 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인간의 글은 거룩한 하나님과 말씀하는 비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으며 세상의 관습이나 고대의 제도나 대중의 태도 그리고 사람들 또는 그들의 판결 혹은 규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는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 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교회사 속에 나타났던 많은 이단들은요, 정경 즉 66권의 성경 외에도 자신들의 저술들이 신구약 성경과 같은 권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온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또한 한국의 어느 이단설을 주장하는 이 사람 말은 자신이 쓴 책은 주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기록한 이 증거가 참이고 성경 66권을 기록한 선지자들도 그 자신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본 것만을 기록했다 이렇게 막 엉뚱한 소리를 주장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단단체에서는요, 그들의 교주인 그 선생이 예수님 때 외쳤던 원문, 그 원본 말씀을 깨닫기를 원했고,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그 진리를 깨닫고 아무도 모르는 것들을 깨달은 것들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교리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경 위의 책임, 교주의 그 저술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이 모든 어떤 거짓된 메시지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오직 성경 66권을 통해서만이 인간의 영혼의 구원에 관계된 참된 지식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고, 성경 외에 그 어떤 인간의 저술도 결코 성경적인 권위를 지닐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아가서 우리는 성경을 자신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칙으로 삼아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발견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끔 나름대로 열심과 열정을 가진 성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제게 개인적인 계시를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 어느 청년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계속해서 계시를 주신대요. 그래서 자신에게 장차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유형을 직통 계시라고 할 수까지는 없더라도 위험성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물론 주님께서 때로는요, 개인들에게 어떤 뜻을 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의 감동. 예, 얼마 전에 금요일 같은 경우에 우리 은찬 형제 같은 경우도 헬스 다녀오고 밖에 다녀오고 이렇게 해서 피곤해서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쉬려고 했는데 엄마랑 잠시 통화를 하고 뭐 할 거냐, 기도회를 갈 거냐, 그러니까 피곤해서 쉬고 싶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너가 잘 선택하고 집에 있는 것보다는 기도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고 끊었는데, 나중에 전화가 와서 지금 저 교회 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어? 좋은 선택했네? 이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냥 왠지 계속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왔어요. 그냥 있으면 안 되고 가야 될 것 같았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예, 성령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특별한 것들을 쫓으려고 하면 계속 속아요. 막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크고 막 대단한 이상과 기사와 막 번개를 치고 막 횃불을 가르고 이렇게 오실 거야. 이렇게 계속 우리가 기대하면 정말 삶 속에서 세밀하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친단 말입니다. 예, 예전에 엘리야를 인도하신 하나님도 막 크고 광풍이 불고 막 번개가 치고 바위를 깨뜨리고 이 속에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세밀한 음성으로 그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은찬 형제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런 류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뭔가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선택을 앞뒀는데 내 마음에 평안과 확신을 주셔. 그러면 그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믿어도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내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은 이걸 원해요. 그런데 뭔가 이걸 원하는 걸 하려고 하니까 불안해. 그리고 두려워. 그리고 계속 조급함이 생겨. 뭔가 빨리 내가 이걸 해야 돼. 이럴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분별이 생기거든요. 그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런 감동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 청년에게 조언하기를, 그것이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타인들에게 객관화 혹은 절대화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소위 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이런 분들이나 보면은 왜 꿈속에서 계시를 자주 보는 이런 분들 신비주의로 흘러가게 되거나 현대 이단들 가운데서도 다수가 꿈속에서 자신들이 이런 계시를 받았어 이렇게 자신들의 근거를 삼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나 꿈이나 이상 같은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말씀의 사람들이며 하나님 말씀에만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삶을 걸고 그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세상의 어떤 잡다한 소리야 사람들의 말, 마귀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고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꽉 채워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내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정확한 목적과 방향을 알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